제가 교통하고 싶은 말은 형제매들이 좀 전에 다 하셨네요. 그런데 문제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서로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형제자매들이 저를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귀납하면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의 문제이고 하나는 체험의 문제입니다. 계시는 바로 무엇이 생명인가를 보고 무엇이 죽음인가를 보는 것이죠. 타고난 생명의 생명과 죽음은 다 이해하죠. 누가 죽는가에 대해 알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는 계시가 없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이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우리 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축복이듯이 우리 또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우리 안에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 아닌지를 알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무엇이 생명나무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근데 죽음은 겉으로는 선과 악과 죽음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이죠. 선과 악과 지식이죠.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1940년대 42년 후에 왓츠먼 니 형제님은 주님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의 동역자들, 상해에 있는 책임 형제님들은 거의 다 니 형제님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니 형제님이 생화학 공장을, 약 공장을 함으로 세상에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돈을 벌러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니 형제님께서 이러한 약 공장을 만드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니 형제님은 사람들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그리고 또한 일본 사람들의 압력으로 상해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죠. 집회도 할 수 없게 되고 동역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간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위트니슬리 형제님에게 어떤 인도를 주셨죠. 리 형제님께서 일본 헌병들에 의해 한 달 동안 갇혔을 때 감옥에서 나온 후에 사람들은 누구도 리 형제님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지만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죠. 병을 앓던 2년 동안 니 형제님이 배운 공과는 무엇이 생명인가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죽음인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리 형제님이 병이 난 후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상해교회는 점차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일본이 투항했기 때문에 상해는
상해는 정말 약함 가운데 있었죠. 상해교회는 약함 가운데 있었죠. 그때 리영재님이 생각이 났죠. 그러므로 리영재님이 충칭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편지를 써서 리영재님의 도움을 요청했죠. 리영재님은 주님 앞에서 그것은 좋다고 느껴서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상해로 오셨죠. 리영재님이 상해에 오셨죠. 그때 형제님들이 다 와츠만 형제님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리영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영재님은 니 형제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답하지 않고 니 형제님에게 대해 이런 느낌이 없을 때 당신 속에 동욕이 어떠했습니까? 그 형제자매들은 매우 좋았다고 말했죠. 속에 활력도 있었고 생명도 넘쳤고 능력도 있었다고 말했죠. 근데 리영재님 질문하기를 니 형제님에 대한 관념이 생긴 후에는 어땠냐 물어보니까 형제자매들은 그때부터 제 속엔 죽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이냐 아니냐, 살아있냐 죽었느냐의 문제이죠. 그때로부터 리영재님은 전에 있었던 동역자 장로들, 많은 형제님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나는 생명을 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생명이 무엇인 줄 알고 죽음이 무엇인 줄 안다면 이러한 계시가 만일 없다면 당신은 죽음 안에 있어도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음 안에 있을수록 더 느낌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수록 더 무엇이 죽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 안에 있을 때 작은 죽음도 느낌이 있게 되고 속에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다만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말할 줄 알고 당신도 말할 줄 아기 위한 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한 형제님 나보다 더 말씀을 잘 교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봐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안에 머물게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만지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지 않죠. 반드시 죽을 거라고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강한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만일 담배를 계속 피다가는 반드시 폐암에 걸린다고 거를 안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안 된 거지 그렇지 않은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폐암에 걸리지 않고도 차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혈압으로 또 죽는 사람이 있죠. 꼭 담배 피워서 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꼭 폐암에 걸린다고 말한다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면 담배를 안 피겠죠. 사탄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계획은 이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합당치 않은 환경에 있을 때 이렇게 옳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당신은 에이즈에 걸린다고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 상황을 심각성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린 주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요. 여기 앉은 분들이 많지는 않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 안에 있다면 생명을 만지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이 있다면 화령교회는 완전히 부흥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말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합니다.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생명은 바로 당신의 영 안에서 강하고 맑고 만족과 화평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강건하고 활력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다면 당신은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라면 약함과 어둠과 공허함과 우울함과 고통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한다면 만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계시가 없다면 이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은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가에서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죠. 귀뚜라미 아시죠? 찌찌찌찌 소리내는. 근데 또 한 사람은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보니까 보니까 길가 풀이 있는 코너 쪽에 벽에 귀뚜라미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못 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곤충업자입니다. 곤충학자입니다. 또 한 사람 말하기를 길 가다가 보니까 어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했어요. 동전 떨어진 소리. 곤충학자가 말하기를 무슨 동전이 있냐. 코너를 걸 때 어떤 어린아이가 돌고 있으면서 동전이 떨어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은행가입니다. 매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전이 떨어진 소리가 들립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마음을 영적인 일에 둔다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내 영 안에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됐죠. 나는 활력이 부족하다라고 알게 됐죠. 즉시 느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고 이것저것을 하고 싶고 많은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주의하지 않게 됩니다. 속의 느낌을.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정말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먼저 계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 안에 동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는 흙에서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름 바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의 옷깃에 흐르게 되며 헐먼의 이슬이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게 됩니다. 만약 이렇다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될 것이고 서로 또한 우리가 하나 될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요, 주님은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매일매일 이러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이것을 보게 하고 어떻게 정말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므로 함께 주님을 추구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태, 생명의 신선함이 가득한 상태, 그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형통한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통하겠습니다.